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신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으려고 할 때에 이해되기 시작한다를 말씀드려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이해하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을 출발해야 된다. 그때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될 때, 고개가 끄덕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체험을 하면 난 믿겠다. 아니에요. 믿을 때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응답의 여부로 이렇게 판가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완전 침묵하실 때, 야, 과연 내가 믿는 게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건가? 이렇게 막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응답의 여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가 막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 부모님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들어주기보다는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더 점점 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려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천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에 너무나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로부터 크게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고민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뭐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할까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알려줘야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 또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냐?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좀 이것 좀 얘기할게요. 기독교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체험 종교, 두 번째 계시 종교, 세 번째가 부활 종교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가야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계시 종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출발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불교라든지 세상에 이 샤머니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 길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구도자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함께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써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구도자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별명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 네 글자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별명 임자로 시작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그래서 동행입니다. 불교는 혼자서 내 진리를 찾아가서 내가 석가모니가 되는 개념이지만, 내가 부처가 되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넣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넣어줬어요. 영적인 양심을. 그래서 말씀을 좀 멀리 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막 소리칩니다. 아,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시안의 식구도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먼저 일반 계시를 얘기해 볼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일반 계시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자연. 그래서 TV나 여행을 통해서 자연 경관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갔는데 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협곡이 너무 아름다운 구릿빛으로 되어 있는데 통로가 한 이만해요.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높이가 정말로 높은 산같이 돼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같이 간 전도사님만 하고 거기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했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 같이 막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달에 최초로 착륙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달에 딱 착륙한 다음에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막 분화구가 뚫려져 있고 그냥 회색 빛깔인데 지구만큼은 파란 빛인데 거기에 그냥 녹색빛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 모습을 달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정하셔가지고 지구에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막 찬양하면서 간증했던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계시 말고 또 하나가 무슨 계시라고 했죠? 특별 계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일반 계시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오늘 본문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저자라는 거죠. 또 하나만 찾아봅시다. 뒤로 좀만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바른 해답을 얻게 돼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눌리고 막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통독하고 필사했더니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그림처럼 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어떻다고 하죠? 운동력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샘솟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뭐하게 하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에 우리의 두 가지의 우리의 필요성을 여기서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숨어가지고 막 낙심이 되다가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야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 길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인간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뭘 생각하냐면 포기를 생각하고 낙심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자 16, 17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리나가 있고 또 우리 시아가 있고 기쁨이가 있고 소망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사명을 얘기해요. 잠 밑줄 그어놓고 한번 옆에 적어놓을까요? 사명.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원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낙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시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사실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가 소개되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잘나고 여러분 세상에 서점 가보면 저도 매주 한 번씩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인생에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이더라고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그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사명자로 키우는 데에 성경이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또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을 그냥 글자로 받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귀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내가 정말 흠모하는 대상이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 뭔가 틀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미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욥이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의 길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미래 아신다. 이 고난에서 끝나는 거 아니다. 난 낙심해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만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옵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말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거나 지금 이 차사멜 목사의 말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진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미래를 알고 계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깨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사람의 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성경을 독독할 때든 뭘 할 때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은혜지요. 우리도 그 역사를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담의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함께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여기에서 사명도 발견하고 비전도 발견하고 꿈도 꾸게 되고 염려를 날려버리고 걱정 날려버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 고뇌를 날려버리고 하나님 소망이구나.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로 여러분 깨달아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읽었는데도 뭐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혹시 그러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 광야를 걸었죠? 40년 동안 광야 걸었는데 광야를 걸어보면 알겠지만 광야의 지형이 변화무쌍할까요? 맨날 똑같을까요? 맨날 똑같아요. 제가 가봤어요.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시내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진짜 지형이 매번 똑같아요. 똑같은 돌산에다가 똑같은 사막이 펼쳐져요.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지형은 똑같고 일상은 똑같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능력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상이 막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내 인생에 뭐가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나? 이렇게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말씀을 세미한 음성 듣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는 거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거라, 손을 들거라, 기도하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뭐가 안 펼쳐진다고 말씀이 약해지거나 기도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가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가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쓰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연결해 가시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또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주셔.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숨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조금 더 경청하고 통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